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많이 힘드셨죠? 저희들이 함께 또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서두에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로부터 5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로 5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호세아 4장 11절에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그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죄에 동참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큰 이슈인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과 또 포도주 때문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뭐 꼭 성경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세트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음행과 포도주.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술과 뭐 향락 뭐 이런 거, 이것은 뭐 동무와도 같은 것이죠. 그저 자동차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양쪽 바퀴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건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고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없음으로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wearing out. 점점 조금씩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고 식상해지고 지겨워지고 귀찮아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세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줄줄이 하나 나오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닳고 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없어지는 게 많아요.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현상까지, 지경까지 이르른다 그랬어요? 불량하게 되는 그래서 뭐 불량 청소년,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불량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것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또 있다 그랬어요? 벨리알, 그렇죠? 이 벨리 없음으로 이것이 벨리알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벨리알에 가담하게 되면, 내가 사단의 편에 가담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점점 나는 그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편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편으로 자동적으로 automatic 그렇게 가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문자적인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의 하나님과의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관계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6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어떤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그렇게 컨서널하고 nervous하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백성이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그런 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치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지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의인화돼서 그렇게 사용이 됐듯이 지혜가 말하고 그렇죠? 지혜가 분명히 어떤 추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혜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 얘기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꼭 뭐 책에 나오는 그런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어떤 뭐 그분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자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또 공의의 기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물론 천연계가 다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의 편에 우리는 가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신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메릭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의 그 어떤 신체 부위를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 합니다. 그렇죠? 머리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이 성경, 그렇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생각을 어디로 하냐 봤더니 마음으로 한대요. 아니 목사님, 마음이나 머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머리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음과 머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 가슴에? 아니요. 여기 머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와 가슴을, 마음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로 한다는 것과 가슴 혹은 마음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머리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히브리 성경은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제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 성경에서 특히 이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적인 존재의 보조화예요. 뭐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내 인격의 보조화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내 inner being, 내 내적인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결국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모든 그 행동에 그 근본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꼴짓게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관건은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우리는 사단의 편에 가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벨리엘이 되는 거예요. 벨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음행과 포도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겼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여기 문은 shut,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컨트롤하는 그분의 손아귀에서 떠나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컨트롤 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나무나 돌에다 갖다 대고 절하고 분향하고 여러분 참 또 거기서 행음까지 하고 말이죠.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많은 곳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 그런 산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구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엄청나게 행음하고 범죄하고 그렇죠. 산당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많은 왕들이 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행악했다 그랬어요. 말 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을 때 생겨나게 되는 자동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14절에도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됐는데 15절에 이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선지서 시작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유다는 그래도 좀 잘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다만큼 그래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정통 왕조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 유다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포함이 됐어요? 아니요. 왜 너까지 난리냐 이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이거 지금 이렇게 자꾸 행음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떠나고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는 유다까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것입니다. 야, 왜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뭐 망둥이가 뛰니까 뭐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좀 살펴봤더니 이 망둥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그 어족끼리도 잡아먹는데요. 근데 참 못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망둥이와 꼴뚜기는 사실은 이 생선들 중에서도 이 어류 중에서도 아주 뭐 그 꼴찌랍니다. 아주 생긴 것도 못생겼고 뭐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그 보통 이제 꼴뚜기가 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언제 쓰냐 하면 변변치 않은 주제에 이렇게 잘난 체하고 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품위를 떨어뜨릴 때 그때 꼴뚜기가 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너까지 난리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생선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펼쳐놓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그 망둥이가 나도 좀 봐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퍼쩍퍼쩍 뛴대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꼴뚜기도 같이 망둥이가 뛰니까 너만 뛸 새냐? 나도 뛴다.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뛴답니다. 그러면 이 어부가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러고 발로 밟는데요. 그런 이제 우화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망둥이와 꼴뚜기는 다른 그 생선 줄 때 주인이 덤으로 그냥 이렇게 얹어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지들이 지금 잘났다고 뛴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야,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이 쓸데없이 말이지 이렇게 고생하고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왜 유다 너까지 지금 그러냐? 제발, please. 예. 왜 그러냐 대체 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좀 같이 뛰면 모르겠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예. 너만은 그래도 이 메시아가 탄생할 그 라인인데 너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길갈과 벳 아웬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 시편 할 때 길갈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매우 기념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념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그 길갈은 또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엘리사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지만 거기 길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생도들을 교육시키는 여러분 길갈은 그런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라 이것이죠. 근데 훗날에 그 길갈이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벳 아웬은 물론 다른 지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베델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을 베다엔으로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뭐 trouble, 뭐 sorrow, 뭐 이런 뜻입니다.
wickedness, 사악함, 고통,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허무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란 얘기는 이게 이제 베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정말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충전을 받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베델이라 이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은 놀라운 장소입니다. 길갈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근데 성경 여러 군데 베델이 역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참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결한 여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면서 무엇으로 바뀌는 걸 봐요? 음녀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와 음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가 바로 음녀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부인 그 교회가, 그 여자가 변질되고 또 변절하고 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그런 그 타락한 개신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베델이 벳아웬이 됐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길갈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별개의 것인지 아십니까? 무슨 금신상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성경 말씀에 두고, 그렇죠? 내 자신을 기도하는 곳에 두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가 House of Vanity 혹은 House of Idolatry, 이 허무의 집 혹은 우상 숭배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좋은 신앙의 그 유적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하던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그죠? 요약하고 좀 더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이스라엘과 또 유다까지도 같이 네가 뛰니까 나도 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서로 싸우다가도요, 그렇죠, 이런 일에는 또 함께 합니다. 형제 아니랄까봐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원래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또 둘로 나눠졌고, 그들의 죄는요 세 가지인데,
행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교만이에요. 완강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 외에도 물론 많은 죄들이 언급이 됩니다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네, 패키지로 나와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셋은. 그래서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한 그런 죄는 항상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그룹으로. 네. 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셋이 뭉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누구까지도 이 죄에 가담했다고 제가 살펴봤어요. 제사장들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음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예요. 음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행음을 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정결한 처녀여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사생자를 낳았으니.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호세아의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고멜에게 있어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경우를 봤을 때 그 아이가 호세아의 그 정상적인 아이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그 상황을 볼 때 말이죠. 그렇죠?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호세아가 낳은 자녀라면 음란한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사생자를 낳았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정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의 행위가, 즉 음란한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그 행위에 가담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여기에 가담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나를 놓지 않아요.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요. 저희의 행위가 결코 그들이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물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다 관련이 있는 단어이겠습니다만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체인으로 나를 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즐기면
쾌락이 있고 자유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꽁꽁 묶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쪽이든 종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서 종과 자유 그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종,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유하지만 그건 종인 거예요. 이제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그 순종의 종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다고 죄의 종이에요? 아니, 난 자유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프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 종이래요, 그게. 그게 종이래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 되면 내 마음대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이라?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2절 같은 경우는 이 죄가 저희를 애워싼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용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기 원치 않는 악은 내가 계속 행하게 되는 게 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 호세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애워싼다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의 죄악이 말이죠. 꽁꽁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길로 가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정로로 행해야 되는데 곁길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매우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래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죄는 여기 앞서 말한 11절, 14절까지 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이 뭐와 연합했어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랬어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없다 보니까 난 자동적으로 사단의 편에 가담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과 연합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19절에 나와요.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람이 싹 쓸고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Sweep them away. 그냥 싹 빗자루로 싹 쓸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바람이. 그렇게 쓸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편 1편 4절에 그렇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지금 그 꼴입니다, 여러분. 견고히 서느냐, 겨와 같이 날아가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람으로 그냥 싹 쓸고 지나갔대. 허리케인이 그냥 모든 것 다 폐허로 만들고 지나가듯이 그냥 싹 쓸고 간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말씀한 대로 16절,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랬어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완강한 암소를 다루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 암소가 워낙 기본적으로 고집도 있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냥 딱 버티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완강하기까지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강한 암소와 같이 완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완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stubborn 그랬어요. 아주 그냥 목이 곧고 아주 뻣뻣하고 그냥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강하다고 할 때 누구를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그렇죠. 이 출애굽기에 이 바로가 참 하나님의 그 경고와 또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강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강하게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이 어렵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참 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완강하게 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완강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또 누가 나에게 부탁할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성경에 말씀할 때 바로바로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하나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까?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좀 귀찮고, 지금 좀 피곤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 서서히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서서히 완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완강해졌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완강해지진 않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볍게, 저 지금 안 할래요? 저한테 뭐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로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한 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이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완강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완강함이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교만으로 발전이 돼요. 교만으로.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완강하기도 한 것이고 그 둘이 서로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5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냥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과 연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과 행음하게 되고 다른 것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완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 답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너만은 그래도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남들이 한다고 나까지 따라하게 되고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해서 뭐 좀 돈을 버는 것 같고 뭐 재미 좀 보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니까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손해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면 기꺼이 우리는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이것이 마음이 관건이라 그랬어요.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 되고 그렇죠?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이 삶의 의미와 또 이 새로운 활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더욱 용기를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조인하는 여러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혹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꼭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안식일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